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앗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앗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앗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앗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앗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912년 4월에) 한 대형 유람선이 빙하와 충돌한 후에 곧바로 침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으로 알려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출발할 때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늦어진 시간을 보충하느라 기존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로를 운행하던 선박들로부터 빙하를 조심하라는 수많은 경고를 받았지만 선장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도착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선박에서 빙하 경고를 계속 보낼 때 타이타닉 통신사도 그 선박들에게 듣기 싫어 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간에 빙하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보통 5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해상을 감시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1514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선장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가 딱 한 번 실수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들, 즉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대표하기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의 분량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 한 번일지라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요청합니까?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목자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서 안수하고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모세의 권위와 역할을 그에게 넘겨주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반드시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모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위대한 지도자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며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인물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여호수아는 결단코 그와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에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아예 그 어떤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웁니다. 21절을 보면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길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제사장 엘라살을 통해 물어야 하고 엘라살이 우림을 써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줄 때 여호수아와 온 회중은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을 막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처럼 대리했다면 이제부터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종종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행동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것은 나의 본성에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묻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 같고 나의 선택과 결정을 일일이 제한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200만 명을 이끄는 것은 만만치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고 말하고 그냥 너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은 여호수아로서는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일일이 고민하고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것만큼 속편한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젊은 날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욕심도 부리고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것을 제대로 이룬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끝까지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방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좋고 도리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칭찬을 받는다면 그 삶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유명한 일을 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삶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시원찮고 시시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였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칭찬을 받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는 이 일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고 늘 고민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살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나 좋은 것인가 라는 깨달음이 오늘 묵상을 통해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실수도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을 다 책임지고 통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분노했다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책임지다 보니 오히려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서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잘못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오늘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세상살이에서 자유하고 근심에서 벗어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가정의 부모이고 직장에서는 저마다 맡은 책임이 있고 여러 모양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단순한 실수와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고 늘 조심하게 하시며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 묻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일이 최고의 삶인 것을 깨닫고 이 기쁨과 즐거움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